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까 실은 찬송가보다 좀 이상하셨죠, 그죠? 이 한여름에 노래를 부르다니. 실은 이제 오늘 이야기 자체가 지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여서 좀 찾아봤어요. 어떤 찬송가가 제일 맞을까 그럴 때 동방박사이가 제일 잘 나오는 게 그 찬양이었어요. 좀 계속 기억해 볼까요?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금 아버지, 의로운 사람 요셉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롭다는 단어를 마태는 주로 이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르다 그랬죠, 용법상. 그래서 앞으로도 마태복음에 의롭다는 말이 나오면 말씀대로 잘 준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결혼할 사람이 임신을 했다 그랬을 때 아마 형벌을 합당하지, 그렇게 잘못했으면 거기에 맞는 벌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은 그냥 되던 정확히 전통을 따라가자라고 할 때 어떤 마음도 있냐면 좀 무난한 삶을 꿈꾸는 거, 특별히 문제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좀 튀지 마, 좀 하던 대로 해 라고 할 때 좀 법칙을 잘 따르자고 할 때, 모두는 아니지만 솔직히 이런 무난한 삶을 꿈꿔요. 근데 이거는 요셉만이 아니라 누구도 꿈꿔요. 우리도. 왜냐면 무난하다 할 때 그 난자가 무슨 난이에요? 환란이라고 할 때 그 난자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하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별일 없는 게 아니라 환란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삶이 싫은 분. 대부분은 머리 긁은 거지, 제가 깜짝 정확히 싫은 분 딱 이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우린 대부분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무난한 삶을 꿈꾼다고요. 근데 그런 무난한 삶을 꿈꾸다 보니까 어떤 규칙을 깨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 환란이 왔어요? 언제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규칙을 깼을 때죠. 몇 시까지 자라 그랬는데 안 자거나, 학교에서 요즘은 안 때리지만 저희 때는 많이 맞았잖아요. 언제 맞아요? 숙제 안 해왔을 때. 그러니까 뭔가 규칙을 깨면 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정해진 규칙대로 무난한 삶을 살고자 해요. 근데 그러면 뭐가 규칙이냐라고 할 때 나오는 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끔 가치관이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되게 가치 있는 삶,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치관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그런 어떤 뭐 더 좋은 것, 더 나쁜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가치라는 말이요, 값과의 값이에요. 가치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어사전으로 봐도 값 혹은 값어치예요. 우리는 누군가 사람마다 매기는 게 조금 달라요. 그죠?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건에게, 어떤 물건에게 어떤 값어치를 매기는가, 그게 가치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가치 있는 삶을 사냐 안 사냐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요셉의 가치관은 어떤 거였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로운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고 지금까지 주어진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한 율법은 당시의 대부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율법학자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질서였어요. 지금으로 보면 이런 거겠죠.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한 칭찬 중에 하나가 참 착해요. 그죠? 착하게 살아라. 착하다는 건 누가 가치관의 기준이 될까요? 부모의 마음이 아시죠? 왜 착하다 그래요? 내 말대로 할 때 착하다 그래요. 언제 안 착하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할 때 안 착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착한 거, 부모로서는. 좀 크고 나면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면 좀 사회로 나오면 점점 성실한 거, 시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회에서 무난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난하게, 특별히 문제 일으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심지어는 이걸 잘 해내면 칭찬을 받아요. 이걸 잘 해내면. 그래서 뭐 성적도 실제로 잘 나오겠죠. 뭐 좋은 대학을 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까지는
무난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가치가 없는 걸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가치 있는 거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자꾸 늘리고 가치 없는 건 빼는 것. 누구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치 있다고 보는 것에 상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 공동체가 누구에게 상을 주는가가 그 공동체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학교에서 누구한테 상을 줘요? 공부 잘하는, 그러면 그 학교의 가치는 공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또 상이 또 너무 많아져서, 그죠? 뭐 봉사 잘해도 그것도 뭐 가치가 있는 거겠죠. 반대로 가치 없는 것에는 뭘 줘요? 벌을 줘요. 그게 무관심이든 뭐든. 그래서 점점 가치 있는 걸 늘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아마 그러한 가치관으로 볼 때 마리아는,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마리아는 더해야 될 거예요? 빼야 될 거예요? 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은 파혼을 한 거예요. 근데 실은 뭐 벌을 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너그러움이란 가치 있잖아요. 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가치 있는 거니까. 요셉은 딱 여기 선택한 거예요. 실은 그래서 내게 부담이 되는 마리아는 파혼을 하고, 하지만 문제는 일으키지 아니하고 좀 난 너그러운 사람이라 보여주시는 그런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틀로 보면요, 대부분의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도 이해가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악역이 나오죠, 그죠? 악역이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요즘에 악역으로 미국을 잠깐 얘기할게요.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전쟁을 걸고 있죠. 터키, 이란부터 시작해서 다, 캐나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장 큰 우방이거든요. 캐나다는 실은. 캐나다, 지금 EU까지 다. 왜 그렇게 무역 전쟁을 걸어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왜 저렇게 싸움을 걸지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뭐가 가치 기준이 된 거예요? 미국의 이익이에요. 그게 무엇이든 미국의 이익과 반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다 돼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심지어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저에게 볼까요? 조직이라고 막 조폭들 얘기하잖아요. 조폭들이 의리란 얘기 많이 하죠. 의리. 뭐의 의리예요? 우리 조직 안에서의 의리예요. 그래서 조직을 지키는 건 다 선이에요. 심지어 사람을 때리는 것까지도. 하지만 별것 아니, 남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사람들이 나를 배반해 그러고 싸운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가 우리 삶의, 심지어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날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건 내 가치관에 맞지 않아서 화를 내는 거예요. 무엇에 화를 냈고 무엇에 감사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 태도, 기준을 의미해요. 근데 그랬던 요셉에게 어떤 꿈을 꿔요. 실은 제가 꿈의 사람 요셉이라 그러면 저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제가 얘기한다고 저는 2003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꿈속에서 마리아라는 사람은 빼야 되는 사람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갑자기 마리아라는 사람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맞아들이래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통해 아기가 나올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라는 이름 너무 흔한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이름만 보면 기독교인이겠구나 싶은 이름이 몇 개 있죠. 주변 친구 중에 찬양이, 말할 것도 없네요. 찬양이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네요. 찬양이 또 얘는 무조건 기독교인이다. 요셉, 요셉 당연히 요셉 친구 중에 요셉 있다. 저희는 신학과 120명 중에 한 학년에 2명씩 있어요. 요셉이 또
에스더, 이거 정말 우리나라 이름 중에 에스더도 있어요. 드보라도 있고 또 한나도. 그러니까 성경 인물 많고, 조금 풀어가면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이름들 딱 보면 뭐 실은 주은이도, 그러니까 일반 주은도 많은데 기독교인 주은도 많아요. 주님의 은혜도 꽤 많아요. 딱 보면 알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실은 예수라는 이름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해석을 천사가 좀 다르게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게 왜 충격이 되냐면, 보통 여호수란 이름의 뜻은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대부분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구원해 주신데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대, 앞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나면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 상상을 가지고 이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조금 제가 좀 너무 나간 거긴 하지만 이 말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도 여기 좀 비슷하게 내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맞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에요.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은 지옥에 가야 돼요.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갑자기 그 예수의 이름이 그런 뜻이 아니래요. 선한 사람을 상 주시고 아닌 사람을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인 거죠.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나라 사도신경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을 드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저희 하늘교회는 이제 새벽기도나 그때만 외우지만,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우리 신앙 고백에서 어떤 부분이 빠졌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부분이 빠졌다?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빠졌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만 빠진 겁니다. 전 세계 어디나 이건 들어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단어는 그냥 영어만 찾아보셔도 그냥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영어 사도신경을 보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있지? 우리나라 없었는데. 우리나라만 없는 겁니다. 왜냐면 1800년대 말에 처음으로 선교사 들어올 때 미국에서 이건 이상한데 그러고 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리고 1910년대에 미국은 원상복귀가 됐거든요. 우리나라만 좀 이상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저희가 맨날 한다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으로 가셨어요. 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에 대한 해석을 꿈에서 들은 요셉이 꿈에서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마리아를 맞아들이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고백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천사가 이끄는 삶을 갔으니 요셉의 삶은 이제 뭐 좋은 일밖에 없었을까요? 그 다음 너희가 너무너무 잘 아니까,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하면 요즘에는 뭐 산타 이전에 성탄절 카드를 보면 어린 아기 예수님보다 이분들이 더 많이 나와요. 동방박사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를 A4 한 장을 쓰고 지웠어요. 주인공이 아니어서 이거 성경 공부하자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사람들은 아마 페르시아에 있는, 페르시아는 굉장히 꽃피는 문화를 펼쳤던 세계 제국 중에 하나죠. 거기에 있는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은 동방과 서양을 아울렀던 세계사를 배우면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 있어.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 이런 나라들은 강한 힘으로 무너뜨린 나라였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좀 달라요. 근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라고 돼 있는데, 그 조로아스터교는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우는 세상을 생각했어요. 이것만 해도 되게 엄청난 게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어요. 우린 누구 선택해야 돼요? 선한 신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신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찾았던 게 해와 달과 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냥 점성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점성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걸 찾아서 복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이들이 별을 본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선한 신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실은 뭐 세상의 변화도 이거 되게 신기하죠. 목요일에서 금요일 날이 한 달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날씨가? 어떻게 목요일까지 그렇게 더웠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찬바람이 불더니 목요일 저녁 때 더워서 창문 닫은 분,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덥겠지 그러고 창문 닫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아침에 깨고 나갔더니 에어컨 튼 방보다 밖이 더 시원해요. 그죠? 그래서 야, 어떻게 말복이 지나니까 시원해지, 이런 생각 다 한 번씩 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이걸 알아냈을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뜻을 찾아가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페르시아란 나라는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처럼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좀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막 끌고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줬어요. 가서 너희 신을 섬겨라.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선을 재건하게 해준 게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에요. 구약에 나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거기 총리 대신으로 삼을 정도로 그런 나라가 페르시아였고, 그의 후예가 실은 뭐 이땐 이미 알렉산더 대왕한테 점령당한 이유지만, 실은 그리스 문화였던 알렉산더 제왕이 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바벨론에 들어가자마자 거기 매료당하거든요. 훨씬 더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거든요. 그리스보다도. 그래서 실제로 그 문화 자체는 그리스 문화보다 이 페르시아 문화가 더 많이 지혜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그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라와 상관없이 지혜를 찾아다닌 사람이고, 다니엘을 통해 배웠던 이스라엘의 어떠한 훌륭한 하나님의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 별을 보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봤다. 또 다른 주인공 헤롯 왕이 나와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참 썼는데 지웠어요. 헤롯 왕도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있었던 헤롯 왕의 할아버지예요.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엄청난 정치인이었어요. 막 로마가 막 브루투스 넘어져 막 그런 그 시절의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끊임없이 로마의 정치가 바뀔 때 줄을 잘 대서 끝까지 자기 권력을 지켰던 엄청난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로마사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지 헤롯의 아들이 되는 건 싫다. 왜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들은 살긴 했어요. 왕이 되긴 했으니까. 아무튼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의 그러면 가치 기준은 뭘까요? 딱 하나요.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은 그 시대의 공통적인 가치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딱 하나, 바로 뭐냐면 나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무난한 삶을 꿈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맞아, 나는 그런 삶이 싫어. 왜 세상을 따라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아니야.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나는 보편적인 기준을 따라가지 않아. 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둘 중 하나겠죠, 그죠? 세상이 따라가는 돈이나 뭐나 그런 다수결을 따라가든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가든. 근데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든요, 이 두 사람들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예요. 세상의 가치에 맞든 내 마음에 맞으면 많이 가지면 되고, 세상에 안 맞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빼버리면 돼요. 아무튼 이런 두 전혀 다른 동방박사들과 헤롯이 만났어요. 근데 이 얘기 또 훅 지나갈게요. 그래서 어디 태어나시겠냐 그랬더니 누구나 다 알아요. 베들레헴이요.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거든요. 오케이, 베들레헴.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걸 요셉의 입장에서 볼게요. 되게 섭섭한 얘기예요. 요셉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요셉이 분명히 아빠인데 그냥 와서 하는 얘기가 아기랑 내 아기랑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만 얘기해요. 모르죠? 요셉이 잠깐 돈 벌러 나갔을지는. 근데 아무튼 요셉은 없었는지 아무튼 뭐 있었는데 기억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와서 뭐 엄청난 예물들을 주고 갔대요. 뭐 이 황금 유황 모략 때문에 3명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정답은 몰라요. 심지어는 뭐 4번째 동방박사가 있다는 뭐 동화책도 있고 저도 설교를 해본 적이 있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합시다. 요셉이 뭐 그 자리에 있었든 나중에 왔든 봐요. 요셉의 선택은 뭐였어요? 마리아를 맞아들이는 거였어요. 그죠? 맞아들였어요. 일단 누가복음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띄고 갈게요. 어쨌건 갑자기 가난했는지도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예물로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잘된 선택인 것 같아요. 조금 싸게 말할게요. 땡 잡았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이후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전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아까 말씀드렸죠? 헤롯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 무서운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죽이려고 한대요. 근데 그럴만하죠. 왜요? 누구도 죽였으니까? 자기 아들도 죽였으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괜히 알려지면 그렇게 되겠다 싶어서 깨어나자마자 실제로 도망가요. 여러분, 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 대왕의 가치 기준이 누구라 그랬죠? 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 기준을 선택하든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보통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길을 잘 따른 사람들, 그래서 다수결에 잘 선 사람들, 혹은 그걸 잘 서다가 아주 자기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헤롯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가치 기준이 나인 사람들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과 나를 가치 없게 만드는 위험한 사람들을 마이너스 시키는 것. 여러분, 뭐가 더 쉬워요? 여러분 봐요.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더 쉬워요? 나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걸 없애는 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쉬워요. 세상은 나를 가치 있게, 그러니까 우리 가치 있는 삶을 살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우린 대부분 나를 가치 있게,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보다 가치 없게 하는 것들을 없애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글로 가는 거예요. 항상 나쁜 것을 흑색선전한다 그러죠. 그게 더 쉬우니까 글로 가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가든 세상이 마이너스를 위주로 가기 때문에 가치관대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가치 없는 것을 없애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가치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과 싸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과 아이들이 보는 만화와 아이들의 핸드폰과 싸워요. 부모가 아이를 더 가치 있게 살게 한다면 저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가고, 지난주 말씀드린 아이와 함께 3차 방정식의 아름다움을 토론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와 함께 성경의 아름다움과 성경에서 받은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가치 있게 하는 것보다 가치 없게 하는 것들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그 진리보다 떠드는 아이들과 수업 망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 살아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목사님들이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놀토가 생길 때 지금은 여러분 놀토가 없었던 날이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처음 왔을 때는 당연히 월화수목금토였고 중간쯤에 격주로 놀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놀토가 너무너무 당연해졌는데, 주 5일이 되자마자 목사님들 속에, 심지어 이거 사탄의 음모라고 주 5일이 되면 사람들이 2박 3일로 놀러 갈 거라고, 그래서 교회는 빌 거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뭐 이런 얘기가 정말 얘기가 많이 됐었고요. 세상 문화 때문에 막 이것들이 다 우리를 뺏어갈까봐 이것과 싸우며 살았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1992년에 아마 그때쯤 교회를 다니셨던 아시고, 신상원 어떤 집사님의 뭐 악마는 세상 문화를 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도 되게 열심히 읽었고, 거기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서태지의 비가 모자라 뭐 이거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막 그 세상 막 이러기 위해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런 가치관을 두고 살아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부분 이쪽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셉은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심지어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마이너스를 위한 삶이 아니라 플러스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삶의 초점이 바뀐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행복한 만남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뭐 항상 하는 얘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CGN TV라고요. 온누리 교회에서 시작한 방송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 나침반 플러스라고 하는, 십부작에서 처음에 믿음, 소망,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한번 링크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 사랑편에서는 박재현이라고 좀 되게 유명한 강사님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신앙적인 눈으로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30분짜리예요. 괜찮죠? 이렇게 나왔고, 이번 믿음편도 진짜 좋아요. 기도가 뭔지 정말 목사님들과 함께 막 그 질문을 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건데, 참 감사하게도 소망편이라고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0편을 하는데, 좀 청소년 사역자들 이렇게 4명이 이제 함께 하고 있어요. 옆에 최윤영 아나운서 아시죠? MBC 아나운서였던, 옆에 앉아있는데 얼굴이 정말 요만해갖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꼭 원근법 때문에 저런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 저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만 봤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막 예수 믿어라 이런 거는 진짜 들리지도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싫어요. 진짜 그냥 꼴보기 싫어. 왜 그걸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교지를 집계를 낼 때 5% 미만이면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CCC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은 청소년들의 부부마율이 3.5%? 사실 그런 말들 많이 해요.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바깥에만 가더라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딱 선발 돼서 술 존나처럼 붙어서 나서 뒤지고 싶어. 진짜 인생은 짧고 죽은 거야. 그게 멋있는 인생이야. 아니라니까. 진짜 죽고 싶다. 내가 널 살릴 거다. 교회로. 아 교회 가자. 교회야. 수리가 안 가면. 야, 교회 좀 와 이제. 교회 좀 와. 한번 와봐야지. 야, 너 살아 있었냐? 스키 봐라 이거. 만날 때마다 거의 20만씩. 야, 우리 내년에 이제 진짜 야 눈빛이라도 교환해주고 가라 자식아. 나한테 배운 거냐? 가. 전도사로서는 못 가는 데는 사실 많이 가보죠. 소년원은 늘 가고 있고요. 법원이나 경찰서도 뭐 항시 대기했다가 가고. 밤 12시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애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보통 뒷골목부터 시작해서 술집, 모텔, 클럽, PC방, 노래방은 뭐 기본으로 가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애들이 부르면 장소 가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전도사님이라 나오는데 2년 전 영상이고요.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처음에 만났는데 무서웠어요.
항상 그렇게 쫄티를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눈치 이러시잖아요.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운동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이제 다니세요. 근데 말하면 좀 귀여워요. 저보다 한참 어려요. 이제 31살이니까. 저때가 29이었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얘기하도 좀 부끄러웠던 게 저희 학교 학생들 또 우리 한올교회 친구들도 영상을 좀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나중에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근데 저희가 촬영이 몇 시에 끝나냐면 10시 반에 끝났거든요, 저녁. 그래서 5명을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늦게까지 찍었다고 했는데 요새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뭐 미안했어요. 왜냐면 거긴 촬영을 11시에 시작을 했대요. 왜냐면 목사님 주로 애들 만나는 시간이 11시 이후에 술 마시는 자리에서 주로 애들을 만나셔서 11시 이후에 이제 술집에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영상을. 근데 이렇게 찍어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전도사님이 우리 가까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혹은 여러분 어떠실지, 혹은 아이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아이들은 한번 같이 볼게요. 첫인상은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좀 험악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첫 마디 나누는 순간부터 좀 진짜 그냥 동네 형처럼 잘 대해주시는데 착해요. 멍청하게 착해요. 자기도 막 손해보면서 막 애들한테 잘해주고 뭐 간식도 사주고 막 얘기도 들어주고 막 도와주니까 좀 저희가 보기에도 좀 답답하죠. 제가 만약 전도사님이었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밖에서는 장난 많이 치시는데 또 뒤에서는 또 이제 많이 챙겨주시고 걱정 많이 해주시고 부모님보다 잘해주세요. 솔직히 제가 그나마 어른 중에서 전도사님 제일 믿고 따르고 있어요. 아까 그림 보셨죠? 몸에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가 실은 이렇게 막 몸이 이러긴 하는데 자기네 교회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가면 자기가 너무 왜소하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촬영하는데 어떤 여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그때 이만해요. 그랬더니 전 UFC 선수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다음에 찍어서 보여줄게요. 전도사님 정말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은 벗으면 다 여기 도화지여서 화려한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좀 십자가라도 하나 이렇게 문신을 할까 했는데 아내가 그럼 자기 집 나간다 그래서 그건 못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한올교회는 이렇게 갈게요. 한올교회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 실제로 요한 웨슬링 그걸 좀 했어요. 속회 때 규칙 안 지키면 다음 해까지 못 들어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정말 열정적이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가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열정적이 될 거예요. 맞죠? 그죠? 열정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있고, 또 어떤 공동체는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는 나 이제 더 이상 이 친구를 안 사귈래 라고 하면서 점점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사람들 만나볼까 그러면서 넓어지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셉과 그분이 이름이 똑같아요. 꿈꾸는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는 31인데 벌써 3아이의 아빠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기들을 주로 이제 오전에 본대요. 낮에는 별로 할 일이 없대요. 만나러 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가끔 어디 특별히 가는 거 말고는. 근데 밤부터 이제 밤새 이제 아이들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봤어요. 이 요셉 목사님만 그럴까? 아마 마리아도 자기 남편 요셉이 좀 고마웠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믿겨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사람이다. 왜 이러고 살아가나? 근데 그렇게 바보같이 끊임없이 사랑하며 그렇기 위해 살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요셉을 보면 참 요셉 인생 망가졌다. 무난한 삶을 살던 꿈꾸던 사람이 갑자기 나라에 거의 뭐가 된 거예요. 거의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죠? 심지어 공개 수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적도 없는 이집트로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실은 그 다음에도 나사렛으로 간 것도 실은 이게 그 누가복음에 의하면 갈릴리에 살다가 잠깐 왔다 가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헤롯이 무서워서 나사렛 천동네로 간 것처럼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갑자기 쫓겨가서 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바꿔본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끔 나도 모르게 새로운 이집트 가서도 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굴 만났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아이, 또 그다음 그것 때문에 만나게 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요. 사랑이 하기 위해서 살면 봐요, 내가 편하고 마이너스 내 마음과 맞는 사람들과 살기 위해 살아가면 점점 쫄아들거든요. 아니, 비슷한 사람만 모여요. 근데 반대로 사랑하기 위해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쏟아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딱 하나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왜 너희들을 포기치 못하냐면 딱 하나야, 딱 하나, 진짜로. 니들이 예수를 만나면은 달라져. 너희들이 지금 인생이 다 쓰레기인 것 같을 때도 있어. 세상은 지금도 너희들을 계속 손가락질을 해. 왜냐하면 너희들이 부족하다는 거지, 악하다는 거지,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야, 찌질하다는 거야. 나는 진짜 기대하는 게 있어. 소년은 들락날락 거리고 막 이렇게 사고치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딱 만나잖아? 그러면 그 모든 사건들이 나중에 돼서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이 될 거야. 그럼 니들이 예수를 만나야 변화가 있다는 거야. 어느 순간에 역전을 하게 된 거야.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고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명이 이제 목사 같이 있는데, 셋 다 저보다 제일 가까운 친구가 저보다 7살 어리고, 그래, 정말 나이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전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최인영 아나운서가 중간에 물어요. 목사님들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 어때요? 막 채워져요? 솔직히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면 제 말 하나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진짜 필요한 사람이 사랑하기 힘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 2장에 요셉의 행동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4번 반복된 얘기가 뭐냐면요, 천사가 이렇게 해라, 네, 맞아들여요. 가라, 네, 가요. 와라, 네, 와요. 말씀대로 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할까 말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나한테 가치가 있나 없나 고민하다가 우린 결국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마이너스는 많이 하지만 플러스 쪽은 거의 가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봐요. 여러분, 실은요, 가치관이라는 게 뭐에 더 가치를 두냐, 제가 그 의미 없다 그랬죠.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는 돈을 가치에 두고 살고, 누구는 명예를 가치에 두고 살고, 이것도 볼까요? 누구는 정의를 가치에 두고 살아요. 그래도요, 대부분 싸우며 살아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정의를 외치면서도 싸워요. 돈을 위해 싸우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끊임없이 분열되고,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럴까요? 우리 점점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여서 뭐 하는 것처럼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산으로 들어갈까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가치관의 변화라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양하게 보자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내 삶의 기준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는 태도와 그 모든 게 완전히 바뀌는.
근데 그러고 가다 보면 가끔 동방박사처럼 와서 잘했어 잘했어 해준 사람도 있고 헤로당처럼 너 죽을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로 행동하며 가는 것. 고민도 하겠죠? 하지만 행동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뭐니까? 행동이니까. 여러분 혹시 실은 우리 한올교회 가운데는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에 관련된 분들이 당연히 많아요. 왜냐면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맞죠? 그죠? 가족들이 있고 혹은 자녀가 다녔고 아니면 앞으로 다니고 싶고 아니면 아니 전혀 상관이 없지만 어쨌건 저를 만나게 된 것도 하늘을 통해서 만나신 거니까. 근데 여러분요 참 믿기지 않지만 밖에서는요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를 대단한 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좋고 나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변화들을 보고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올교회 가운데 계시는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 관련된 분들 또 졸업생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에서 놀랄 일들을 해주고 계세요. 우린 가운데서 잘 몰라요. 우리 졸업생들 손 들어보세요. 한올 중고등학교 졸업생들 손 들어주세요. 어때요? 학교 다닐 때 불만 많았죠? 불만 있었죠, 그죠? 졸업하고 나니까 어때요? 괜찮은 학교죠? 돌아보니 여러분 참 우리 한올교회 모태가 되는 곳이죠, 그죠? 한올교회 모태가 되는 우리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가 훌륭하게 노력하며 가고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에서 그게 무엇이든 세상에 많은 학교들이 가는 것과 다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박수 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한올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선교가 중요하죠? 한올교회가 하는 가장 큰 선교가 어딜까요? 학원 선교입니다. 근데 또 그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 소속된 분들 아니요. 전 알아요. 여기 전혀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에 관련 없는 분들이 있고 이미 졸업생들도 이미 관련이 없어지고 있어요. 맞죠? 졸업생들도. 근데요 우리 한올교회를 통해 듣고 고백한 실은 이번에 5명 아이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저희 한올교회 아이들이 인터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같은 마음을 품고 가고 있는 이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도요 그러니까 저희 한올교회 친구들은 다 모태신앙인 아닌 친구들만 인터뷰를 했는데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만 2년 정도 된 친구들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작가님들이랑 피디님들이 얘기해요. 지금까지 만난 아이들 중에 너무 제일 착한 애들이 한올교회 아이들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있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은혜가 삶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맙고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어때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 때 있으시죠? 그죠? 그냥 이랬으면 좋겠죠. 주일 예배만 남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 듣고 싶으시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님의 제자로 삽시다 라는 말보다 근데 아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요.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산 건 전도사님 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잘 지내요. 돈 많이 벌면 교회 하나 차려드릴 테니까. 사실은 이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저희는 독도 없어요. 그냥 맨바닥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쏟아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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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붓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자, 이 박수를 다음에 전해드릴게요. 실은 최윤영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시냐고. 근데 실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목사가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열매를 바라지 않으면 돼요. 그냥 부으면 돼요.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아니 1000명 중에 1명 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뇌가 보는 동안에 그 한 명이 안 돌아오면 또 어때요? 그 아이가 떠나면 어때요? 우리 교회 떠나는 거지. 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뜨거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지웠어요. 왜냐면 그 말을 쓰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내일부터 또 더워진대요. 안 더워지면 좋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플러스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나눠주기 위해 살아가는. 생각을 해봤더니 또 괜히 또 이런 거 맞추면 또 촌스럽긴 하지만 플러스가 뭐랑 똑같아요? 얼굴 빨개진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기 위하여. 심지어 그 제사장들까지 품으시는, 심지어 내 옆에 매달린 강도들까지 품으시는. 어때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실은 크리스토스 플러스 메스, 미사라고 하죠. 미사, 가톨릭에서는 그 뜻이에요.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축제라고 하기도 해요.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예배, 그리스도의 축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행복함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오늘도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주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번 한 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플러스, 나는 뭘 더 가지려고 하고 무엇을 빼려고 하는가?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린 어느 쪽에 신경을 쓰게 된다? 이쪽에. 왜냐하면 이건 힘들거든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꿈의 사람 요셉처럼 사랑하기 위해 한번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딱 읽고요, 큐티 딱 하시고, 아니면 말씀 들으시고, 아니면 이번 한 주 그냥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사도 좋고, 하루 시작할 때마다 오늘 말씀 딱 생각하신 다음에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요. 어떻게 살까요? 그것만 매일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면 어떨까? 요셉처럼 꿈꾸고 일어나서 행동했던 사람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 사랑하기 위해 사는 우리 한올교회 됩시다. 더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좋아요. 이게 항상 저도 찬양을 어떻게 배우냐면 물어요. 전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건데, 어떤 찬양 좋아해를 묻고 그 찬양이 좋다 그러면 좋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찬양을 제가 배웠고, 이것도 우리 전사님한테 중고등 뭐 많이 불러? 이 찬양 좋아요. 불렀더니 좀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끊임없이 이거 고백이니까 넘어가지 이거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며 주님 말씀 주실 때 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보니 저도 끊임없이 빼려고 살았더라고요. 이 사람 얘기 듣기 싫어. 안 만나면 어때? 그냥 카톡 지울까? 막 이러면서. 막 페이스북 같은 것도 보면 저랑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지우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아플까? 함께 해야지. 그렇게 사랑의 자리에 함께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찬양합시다.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 가치관을 가지고 실은 자꾸 빼기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누가 보아도 요셉의 삶은요 의로운 삶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빼기로 갔거든요. 안타까운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빼기의 삶으로 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 마음에 쳐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갔다고요. 우리 그랬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나에게 플러스의 삶을 주신, 우리 이제 사랑하며 살겠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품어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기쁨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까? 혹시 기도하시다가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너도 사랑받고 축복받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데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내 마음에 앞서는 거 너 틀렸어라고 말하기에 앞서 너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걸 내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하는 인생이 되어야길 많이 터져지고 나누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을 함께 하시고 주옵사오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빼기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빼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게임도 안 하고 그리고 욕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더 빠져들고 말았네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여전히 미워하며 살고 있네요. 근데 요셉이 마리아를 맞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꿈꿀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의로웠던 그의 인생을 어찌 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 의롭지 못한 마리아를 맞아들일 수 있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네요. 주님, 이제 더하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나누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품기 위해 살아내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우리 가족들부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부터, 함께하는 동료들부터 하나하나 품어가며, 혹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나 같은 걸 사랑하셨네요.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위해 죽으셨네요. 그 사랑하니 나도 부을 수밖에 없네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은혜의 물이 부어지네요. 내가 더 행복해지네요. 내가 다 부어주고 나면, 내가 더 사랑해주고 나면 나만 사랑하고 나만 외로워질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의 말들이, 용서의 말들이, 미안하다는 말들이 더 큰 사랑이 되어서 돌아오네요. 아, 이게 생명의 길이었네요. 예수님의 십자가였네요. 더하는 삶이었네요. 하나님, 이제 더하는 삶,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더해 주셨던 것처럼 생각해보니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은 동료가 있는데, 이 사랑을 같이 나누고 싶은 우리 가족이 있는데 아직 나누지 못하고 있네요. 주님, 이번 한 주 그 사랑을 나누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그게 얼마가 됐든 그 사랑이 전달되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과 친구들이 함께 이 사랑 누리며 함께 이 고민에 동참하는, 이 물 붓는 데 동참하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물을 함께 나누어 줘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도 있고요, 마음이 아픈 이도 있고요, 상황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있네요. 사랑의 물을 함께 붓겠습니다.
믿음의 물을 함께 붓겠습니다. 그럴 때 가끔 내가 힘들어서 마음이 두려울 때도 그 사랑의 물이 내 가운데 들어올 때 할 수 있네요. 날은 똑같이 33도로 더워도 시원한 바람만 불어도 괜찮은 것처럼, 어른들은 다 똑같은데 이요셉 목사님만 만나도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한마디의 말이, 손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네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더하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